스토리 하나하나를 체크해 보실 때마다 아 그렇구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올림픽을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0배, 1000배, 만배 더욱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얻어서 진한 요동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도 평강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드라마나 올림픽을 통해서도 감동받아 행복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한 감동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하고 힘있게 강건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에 무수히 많은 감동의 이야기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동이 피어나고 감동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자체가 감동이구나.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면 그 순간이 감동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고 능력의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 삭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우리들도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재해 줘서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근처에 욥바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그럴 즈음에 베드로도 마침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등지고 살던 시대였는데 정말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 라고 한다는 환상을 심어주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릴 수 있는 마음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심어주면서 누군가가 너를 찾아올 테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선에 의해서, 만남 주선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만나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더불어 나도 감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다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을 찾으러 온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정말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는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몇몇의 사람들이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보내셨는데 도대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행길에 오른 것이 바로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선에 의해서 베드로는 행복한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 이방인인 사람, 우리 유대인들이 절대로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을까?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레이는 마음,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설레이는 마음, 이것은 만나기 직전부터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남들은 바로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깡총깡총 뛰면서 정말 가이사랴를 위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도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의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눈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항상 눈을 뜨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또 죽을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뜰 때마다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이 접하게 될 텐데 어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어떤 감동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출발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와 어떤 기대감이 나에게 몰려올 것인가, 그렇게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임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진정 지금까지는 눈 뜰 때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이고 죽을 하루를 사야 되겠구나, 또 저 인간을 만나려면 또 죽을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분명히 선한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피차 설레임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침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섰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고넬료가 그냥 맞이했다라고 써 있는데 원래적인 표현을 보면은 뭡니까? 그래도 백부장, 그래도 높은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마당도 넓었을 것 같습니다. 대문으로 가려면 길도 이렇게 몇십 미터 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정말 힘든 시절에 정말 우리의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왔을 때, 첫 휴가를 왔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와,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다가 첫 휴가를 왔구나, 어머니 하고 부르는 순간 이리 들어오거라 라고 집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정말 훈련받느라 얼마나 수고했냐, 이거 다친 데는 없냐 하고 어루만지던 그 모습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듣자마자 그 대문으로 그냥 신발 벗고 맨발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뛰어나가서 자신의 체면, 백부장으로서의 신빈, 그런 자신이 로마인으로서의 특권,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이 베드로를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설레임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려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뛰어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신분을 마다하고 피지배층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경배하듯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전혀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피지배층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면 전혀 이 로마 백부장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오히려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구걸해야 될 그 시대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베드로가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먼저 고넬료가 높은 신분, 로마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고넬료가 뛰어나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맞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배웠는데,
진짜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가짜로 형식적으로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옛날의 베드로라면 교만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저 춤추고 싶습니다, 와, 결국 우리가 승리했군요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 로마인을 내 앞에 엎드리게 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나올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군요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는 교만하게 나 잘났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 있는, 코가 땅이 닿을 정도로 엎드려 있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절 받고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것은 맞긴 맞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 같은 분한테 절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경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처음에 만나기 직전에는 사회적인 그런 계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땅 밑에 가라앉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역전이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경외하는 곳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방인 고넬료는 땅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또 역시 극과 극인 사람, 사회적인 신분에서도 극과 극인 사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선을 통해서 서로 엎드리고 서로 세워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으면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참된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런 감동의 장면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사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계층이 있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또 어떤 분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굉장히 신앙생활을 10년 50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연령을 보면서 내가 또 작아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사회적인 신분, 신앙적인 연수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신앙적인 어떤 연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감동의 관계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높임을 받았다면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서로 엎드리려고 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객관적인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혈질적이고 자신의 자랑만 하고 자신을 앞세우기를 좋아했던 이 베드로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을 때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도 인간입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나를 높여 세워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영화의 장면처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먼저 이 고넬료처럼 납작 엎드리시고 베드로처럼 서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나도 사람, 죄인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고이 새겨서 항상 누구를 볼 때마다 나도 죄인이고 저분도 죄인이고 서로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서로 낮춰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문 앞에서부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집 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녀 이 고넬료 정도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넬료 혼자만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더욱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24절을 통해 읽었지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잔뜩 모아서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어캣이라고 아십니까? 미어캣이 어떻습니까? 동굴에서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토끼처럼 손을 갖다 들고 헥헥헥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쳐다보고 있는 장면, 간절하게 애타게 뭔가 쳐다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그 모든 식구,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인 가운데 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로마에 다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미어캣이 동굴에서 톡 튀어나와서 눈을 갖다 동그랗게 뜨고 뭔가를 쳐다보듯이 베드로를 주시하면서 아주 기대감으로 눈을 총명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힘들고 지쳐서 아이고 오늘 하루 정말 지쳤구나, 힘들다, 아이고 오늘 내 생일인데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이게 뭐야, 아유 지친 하루, 힘든 하루. 그래서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불 끄고 다 잠자고 있구나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생신 축하를 하고 깜짝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과 신선한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장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고넬료 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넬료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 미어캣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정말 쳐다보고 간절하게 쳐다보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하고 급이 다른, 사회적인 급이 다른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영해주고 환대해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핍박이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 이방인을 멸시하는 같은 동족들로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교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이어져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자신과 몇몇 사람들은 사도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 종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목조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눈물이 콸콸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같은 동족,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나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짓밟아 뭉개고 핍박하고 받게 하고 죽이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살아왔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높은 직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줍니다. 나를 이렇게 기쁘게 박수 쳐주며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너무나 감동받아서 눈물을 콸콸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2개 전할 걸 100개 전할 것이고, 세례할 때 대충 물 뿌릴 것을 간절하게 세례할 것이고, 더욱더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과의 3년간의 모든 이야기, 또 십자가 그 이야기, 부활 이야기, 수천 이야기를 갖다가 이들에게 더욱더 낱낱이 전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끼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베드로처럼 같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같은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고통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충만함이 넘쳐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눈물을 흘려요.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베드로도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 순간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환대해주고 위로해줍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뜻하지 않는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갖다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환영해 줘야 될 법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모임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뜻하지 않는 고넬료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환영받은 베드로처럼 전혀 뜻하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고, 사람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했고, 사람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하는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손가락질하다 못해서 결국은 구덩이에 갇혀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전하는 자신을 이렇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냥 구덩이 속에서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까무잡잡한 사람, 전혀 예레미야랑 관련도 없는 사람, 이 환관 내시, 멀리서부터 환관이 되어서 내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왕을 설득을 해서 이 예레미야가 죽어가는 것을 건져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얼굴만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날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만 떠올리면서 아이고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접근도 못하고 날 구해주지 못했네요, 인간의 상식 안에 있는 사람들만 떠올리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환관 뇌시 이디오피아 사람, 까무잡잡한 사람 에벤멜렛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체크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끝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날 도와주시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운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정말 같은 유대 종족으로부터 핍박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자신과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면서 눈물을 참고 신앙생활해 왔는데 뜻밖의 사람들, 고넬료와 이 로마의 이런 귀족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통증과 모든 고통이 쫙 날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백배 천배의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받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을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뛰어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겁내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넬료는 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을 부르러 제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감동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대화 나눌 때도 어떻게 이렇게 얼쑤절쑤 스리랑 아리랑 이렇게 딱딱 아름답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은 모두 세례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대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대화를 했고 베드로, 고넬료도 뭐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초청한 거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화,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가 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며 살면 이게 축복된 모임이고 이게 작은 천국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장고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버리고 어떤 세상에 어떤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모임, 이런 대화들은 아무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상처가 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는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로 나가서 그것을 다시 맛받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로 또 이어가고 이런 것이 이어졌을 때 그것이 작은 천국의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대화가 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늘로 콕콕 찍듯이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올림픽 스토리도 감동이 되고 드라마도 감동을 주지만 성경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감동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엉엉 흘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 이런 귀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횟수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차원에서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사건 하나하나를 체크해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감동으로 살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항상 힘들게 빡빡하게 각박하게 신앙생활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행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간에 감동을 주고받는 귀한 모임들, 귀한 우리 인간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나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서로서로 낮추고 서로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특성상은 이렇게 7월 말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휴가가 많이 몰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다 보니까 주보도 휴가를 가가지고 주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역시 또 이렇게 휴가철이기 하기 때문에 큐티 바캉스가 한 주간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기 수요예배나 목요 또 맘스터치 이런 모든 것이 다 큐티 바캉스로 함께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예배 계속적으로 건신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8월 18일 그리고 10월 20일 두 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주일 저녁에는 9지역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고 10월 20일에는 10지역 중심으로 모이는데 어쨌든 나오는 건 다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올 한 해 두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송도 없고 그냥 함께 모이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8월 18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축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한 달 동안에 우리 오교회가 본당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굉장히 많이 나와 주셔서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담당 지역 기억하셔서 또 귀한 섬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D 팀 멤버를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TD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팀 멤버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여름철에 아프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윤정 고사님의 시아버님, 이상은 성도님, 또 홍현수 집사님의 아들, 또 이가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또 대장암, 고동중 권사님의 또 모친도 대장암, 또 김은숙 집사님의 모친도 대장암, 강남수 집사 동생이 방광암 또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고 있고, 또 김미선 집사님 또 아들이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떨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아이들과 그렇게 부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도 근처에 가까운 곳에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1000개, 100만 개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몇 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벌써 한 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나이도 먹어가고 이렇게 천국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당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인생이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고 또 감동과 행복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동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불행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신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연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 서로 간에 엎드려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서 우리들도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매 순간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오늘은 어떤 것이 응답받을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오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고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몇십 킬로 전방에서 포탄이 우리를 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안보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지금 부흥했던 저 도시 영국이나 저 프랑스 저런 행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유럽에 그렇게 부흥의 불길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불길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지금은 지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겨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부흥을 주셨건만 모든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뭉개버리는 행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뭉개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초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을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여름철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리 아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리 감기 증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이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픔이 있는 가정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 또 감동의 스토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동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치유의 기적을 부어주셔서 감동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서로서로 겉면하고 서로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손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들들 우리들의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손주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기력이 쇠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부모님 가운데 힘과 능력 부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뜨거운 감동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었을 처음의 때를 우리들이 모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그 감동, 그 감격을 떠올리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감동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퍽퍽한 것 같습니다. 이 퍽퍽한 신앙생활로부터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 아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 친구들까지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반듯하게 서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가족에 적용되고, 우리 친척들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주여, 다시금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한순간 한순간 설레임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에게 큰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덥기 때문에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몽롱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저희들 삶이 너무나 퍽퍽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감동의 물결 속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설레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좋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깜짝 이벤트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깥은 너무나 더워서 10분도 걸어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밖의 놀라운 좋은 소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기쁘게 웃으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감동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가족들, 고통당하는 한 분 한 분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침상에, 그 방에 임재하여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긴급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